할렐루야.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 안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길을 보여주시사 주님의 그 지혜 안에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길 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따를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펼쳐 읽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저의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쌓이며 그 말씀을 통해 듣는 또한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주시는 주님의 복을 제가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레아 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자,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모압에 관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느보는 여립고 건너편을 말합니다. 기다라의 미스갑 다 이 모압을 상징하고 있는 중요한 이 모압을 대표하고 있는 어떤 지역이죠. 2절입니다.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면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자,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 영화가 사라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했다. 자, 그 말은 무리는 바로 바벨론의 군대를 의미하고 있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 모압이 멸망될 텐데 그 멸망을 위한 작전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만멘도 이 모압의 성읍 중에 하나인데
그도 역시 뒤따라 망하게 될 거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5절에 보면 이 언덕으로 올라가고 울고 또 내리막에 내려가며 울부짖는다. 이런 것이 굉장히 어떤 이미지화된 어떤 그림입니다. 이 호로나임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두 개의 동굴이라고 하는 뜻인데 정확한 위치는 이렇게 주석상 이렇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3절, 4절, 5절은 이 모압이 멸망당하는 그 어떤 그 그림,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6절에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여기 그림에 이 노간주 나무가 있는데요. 굉장히 멋있죠. 근데 당시에 뭐 이 광야에서의 이 노간주 나무의 모습, 하여튼 뭐 이 광야에서도 살아남은 어떤 생명력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이 노간주 나무는 마치 뭐 솔나무 비슷하게 생긴 나무입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분재로도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 6절에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하여튼 강한 생명으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에는 이 바빌론의 이 공격과 또한 하나님의 칼날이죠. 역사적 심판의 어떤 회오리 바람을 결국은 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그런 내용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자, 왜 모압에도 이 심판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나? 왜 멸망당하나? 그 이유는 자기의 업적을 의지하고 자신의 보물을 의지했던 그들의 태도입니다. 결국 그들의 교만과 사치와 물질 중심은 망하는 길이었다는 거죠. 이 금오수는 소의 모양을 갖고 있는 그들의 우상입니다. 자, 그들의 우상도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고관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들어 역사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에게도 임하고 애굽에도 임하고 그리고 지금 이 모압에도 임한다. 이거죠. 결국은 왜 이런 심판이 이렇게 휘몰아치나? 결국 그들의 죄악이다. 그들의 우상숭배요, 그들의 물질 중심적인 세계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자, 파멸하는 자는 바벨론 군대를 말하죠. 모압 각 성읍에 이르러서 이 파멸의 칼날들이 다 임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들이 날개가 있다면 피할까? 그런데 뭐 결국 그들은 날개가 없지 않습니까? 다 그 성읍에 피한 성읍들이 멸망할 때마다 그것을 피할 길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자,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바빌론이 이제 심판의 칼날을 휘두르는데 지쳐가지고 내가 게을른다, 힘들다고 안 한다. 그러면 다 저주받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 심판은 계속될 것이고 참혹할 것이고 완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모압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압은 어떤 나라인가? 정말 항상 늘 평안했던 나라였다는 거죠. 뭐 얘기를 들으면 모압이 나름대로 이렇게 위치적인 위치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침입을 받기가 좀 어려운 그런 또 위치적인 것도 있었고 또 그들이 외교를 잘해가지고 그런 이런 전쟁의 위기들을 잘 피하면서 늘 평안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모압이 평안한 시절을 보내면서 늘 우상 숭배하고 돈을 의지하고 타락한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죠. 앞에 나오는 그들이 섬기는 그 신도 그 신을 위해서 인신 제사도 드리고 했던 그런 어떤 타락한 종교적 어떤 제의를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결국 말씀해 보면은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을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않았다. 평안했지. 그런데 그 평안이 언제까지 가냐는 거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자, 모압을 포도주에 비유를 하는데 자, 앞에도 좀 그 묘사 표현이 되어 있었지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깨끗한 맛을 위해서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찌개가 가라앉으면 그 위에 이제 그 물은 거기 위에 있는 그 술은 다른 데 담그면서 자, 그 술의 어떤 본래 좀 이렇게 정제된 그 술은 술대로 모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내서 그 정제된 것은 담아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찌꺼기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병들을 부숴버리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모압의 멸망에 대한 묘사입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리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북이스라엘을 떠올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레미야는 남유다 예언자이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죠. 이 베델을 의뢰했다. 이 베델에서 했던 게 뭐냐면 금송아지 숭배입니다. 혹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떠올려서 그들이 자꾸 이제 나중에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변할까 해서 이 베델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에게 망하고 수치를 당한 거죠. 자, 그것과 똑같이 똑같이 이 그모스가 생긴 게 보면은 딱 소같이 생겼습니다. 자, 이 그 숭배로 말미암아서 결국 너희들도 다 망할 거라는 거죠. 자,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모압은 스스로 우리가 용사다 또 능란한 전사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 그 성읍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용사로 일컫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자, 이 모압의 재난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고난은 속히 닥쳐올 것이다 이렇게 임박한 종말을 말하고 있죠. 17절입니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자, 모압이 망하는 걸 보면서 주변 있는 사람들, 주변 나라들이 그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 이건 곧 그들이 누렸던 권세를 얘기하죠. 그 권세와 그 부귀가 어떻게 다 망가졌나 그렇게 한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18절 디몬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모압을 판별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19절 아루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20절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 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자, 이 디본에 사는 딸, 이 디본에 사는 딸이란 모압 백성들입니다. 위치 지역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등장시키는데 이 모압 하면 그때 당시에 떠올렸던 지역들을 하나하나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모든 이 모압에 있는 지역들에 있는 백성들,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아라. 자, 그 영화, 부귀, 그들의 평탄했던 그 삶에서 이제 다 메마른 데 앉아라.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아무런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저 폐허되고 황폐된 그 메마른 데에 앉는다는 거죠. 그리고 모압을 판별하는 자가 올라왔다. 그것은 바벨론을 의미하겠죠. 그 군사들로 인해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고 또 아로엘에 사는 여인들, 이 모압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어봐라. 뭐 물어보면 답은 뻔하죠.
비참한 일들, 고통과 수치와 그 모든 어떤 그 전쟁의 폐해들을 다 얘기할 것입니다. 모압이 폐하의 수치를 받았다.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 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자, 그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21절 25절입니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백가물과 벳무원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모압은 그 나라 성읍들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그 지역 하나 이름 다 대면서 다 심판이 임할 것이라 말하고 있고요. 그 권세와 영광은 사라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꽤 길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 드십니까? 모압이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우상, 금모술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재산과 재력을 의지하고 또 그들의 어떤 평판 그것을 의지하고 한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약속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난 그 자리,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과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 중심적이고 주님 말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불의와 또한 악이 가득 찬 그곳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롯이 자기가 보기에 참 좋아 보이는 땅, 에덴 동산과 같은 땅, 애국과 같은 그런 땅으로 보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멸망이 임하는 땅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풍요와 부유함들이 약속되는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정말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버리고 또 주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저희들의 삶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피를 의지하며 오늘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거룩과 정결과 공의를 행하며 주님의 그 인도함 속에 주님의 그 길을 따를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저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알래스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며 불의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성도들 마음에 연약한 자들, 몸에 연약한 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얹어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치유하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